옆에 좌우 분들과 우리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지, 그리고 또 구원 받았는지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리셨죠? 그러므로 구원 받으셨죠? 크리스천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렸다는 건 실제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죽는 거?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실제여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영원히 사는 자로 구원받은 건데, 여러분이 이 진리의 주인공도 여러분 다 되십니까? 구주를 모셨다는 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예수가 주된 삶인데,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다시 옆에 분 얼굴 다시 쳐다봅니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눈동자가 흔들리죠? 그전에는 막 of course 막 이랬는데 지금은 막 눈동자가 타타타타. 여러분, 우리가 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써. 그리고 함부로도 써요. 이걸 통해서 또 가장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사랑, 축복, 따뜻함도 줄 수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시간. 또 돈.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바로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은요, 순간 남을 찌르는 칼이 됐다가도 또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양면의 칼을 갖고 있는 말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내 거라고 생각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내 생각이니까, 내 감정이니까, 내 입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당연하다고 여기고, 이 표현의 자유가 나에게 있다 여기기 때문에 말의 소유권을 당연히 내 것으로 주장하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 입의 주인도 나기 때문에 말에 관한 자유를 당연히 누리며 사는 게 맞아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했다면, 또 나는 죽고 다시 산 자다라고 얘기했다면 얘가 좀 달라지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명확하게 내 영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모든 것, 삶의 패턴이라든지 내 육체라든지 귀, 눈, 입까지 다 예수의 값으로 사심으로 구원받았다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입, 여러분의 주둥이라고 하죠. 참으로 구원받은 자의 입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말하고 싶지 않죠. 하나님의 거라고 하고 싶지 않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착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말의 본질, 말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므로 말을 대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말이라는 거 누가 창조했어요? 어떤 목적으로 창조됐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맞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행동보다 먼저 말씀이라는 걸 하시거든요. 빛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내 감정 표현의 도구로 쓰기 이전에요,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시는 분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 인간이 창조됐잖아요. 이 말은요, 본래가 그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었어. 하나님의 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을 어떤 인포메이션을 줄 때, 아니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때만 쓰지 않으셨고요, 무언가를 창조하실 때 이 말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이 말이라는 건 빛이 실제로 창조된 것처럼 무언가를 창조하는데 쓰이는 것. 이 말이라는 것 자체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이미 있어.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 형상 닮게 창조하시면서 이 말의 본래 속성도 같이 넣어서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은요, 그냥 단순히 내 감정을 표현하거나 내 생각을 말하거나 어떤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지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계속 새롭게 작동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들은요, 우리 뇌 안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뇌는 말을 그냥 소리로 처리하지 않고요. 만약에 내 자신이나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왜 항상 문제야? 너는 정말 쓸모가리가 없어. 너 진짜 실패자야. 이런 말을 하면요. 실제로 우리의 뇌가 그 방향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자기 비하 신경회로가 강화된대. 근데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말을 반복하면 뇌는 회복과 소망의 회로를 강화시켜. 이 말이요. 뇌 구조를 실제로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말이 실제 몸의 생리 시스템까지 바꿔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상대에게 하는 말들도 있지만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들도 있죠. 나는 항상 실패해. 사람들은 결국 다 나를 떠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은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요.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를요. 심리학적으로 내적 대화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뇌는 이런 반복되는 언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저장하기 때문에 이런 내적 대화가 즉 무엇을 만들어요?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땅땅 이렇게 컨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적 대화도요. 우리는요.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에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적 대화가 나를요. 우울에 빠지게 하고요. 공황장애까지 가게 하고요. 불안에 빠지게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정신질환의 이 내적 대화가 토양이 된대요. 이처럼 말은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바꾸는 새롭게 하는 아주 강력한 창조의 능력을 가졌어요. 이 말이란 자체에 이런 창조의 능력이 이미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시고요. 침묵하지 않고 여러분 뭘 하셨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고 질문하셨고 대화로 관계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고 말로 관계라는 걸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 서로 간의 사이가 좁아지기도 하셨고 또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몰라가지고 아담아 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관계하려고 부르셨어요. 관계하려고. 이후에도요 하나님은요 모세야 사무엘아 사울아 자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를 지금 찾고 있어. 나는 너와 관계하고 싶어. 또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선언하시면서 뭘 하세요? 약속하시잖아요. 수많은 약속들 하시죠. 또 예수님은 말씀 자체로 성육신 해버리셨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은요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정보를 보내지 않고 우리 가운데 말씀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말로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저희한테 마구마구 표현하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군데로 여러 표현으로 하고 계시죠. 그럼 사실 이 말이라는 건요 애착을 형성해요. 우리의 안정감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이 언어적 반응이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응애 울 때 부모가 말해.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이 말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뇌는 자동적으로 세상은 안전하다라고 학습하게 된대요. 이것을 안정애착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아무 말도 없는 환경, 차가운 침묵, 예측 불가능한 언어는 불안애측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묵은 나는 중립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침묵도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서 안정될 수 없는 존재들인 거 여러분 아세요? 타인의 목소리의 톤이나 말의 내용이나 리듬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을 느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너의 편이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내 몸은요 피지컬리 실제로 진정이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안한 우리를 안정시켜 주려고 얼마나 자주 따뜻한 톤으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의 편이야 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주 이런 말을 듣지 않죠. 기도의 자리를 내 말만 하고 떠나버린다던가
평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고 더 우울해져요. 여러분, 이 말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조금 더 두려움 속에서 순간을 지내지 않도록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제로 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요, 여러분 진짜로 위로받을 수 있고요, 안정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또 이 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여러분 어떤 음성이 들렸죠? 마태복음 3장 17절. 여러분, 예수님이 아직 사역을 하시기 전이잖아요. 아직 막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행동 이전에, 여러분 행동 이전에 말로써 예수님의 정체성을 규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은요,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잘했다고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정체성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은요, 너가 잘하면 내 아들이다, 너가 성공하면 내가 기뻐하겠다 하지 않고 그냥 조건 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이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말에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세례 받으시고 막바로 어디로 가셔요? 광야 가요. 광야를 가셨을 때 누가 등장해요? 광야 끝에? 사단이죠. 사단이 등장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단이? 예수님께 뭘로 공격합니까? 능력? 기적? 뭐 어떤 너의 사역 전략? 이런 걸로 공격하지 않았어요. 사단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방금 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 그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증명해봐 라고 흔들죠.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영적 전쟁은요, 정체성의 전쟁터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 타인의 말로 자기 자아를 형성해요. 어릴 때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들이 나중에 내 안에 목소리가 되어서 너는 왜 항상 부족해? 너는 늘 문제야? 너는 사랑받기 너무 힘들어? 자기 비난의 이 내적 대화가 형성이 되고, 이 내적 대화는 결국 우리가 누구인가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와에게도요,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요,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사단은요, 저희들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요, 조건부 사랑을 말해요. 또 비교를 통해 열등감을 심고 증명을 요구해요. 너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겠어? 하나님이 너를 정말 책임지신대? 여러분, 이런 사단의 내적 대화는요, 내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계속 이런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서 내 정체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사단의 말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로,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이 말로 나를 계속 보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에 저희 열린교회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모든 청년들한테 각각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는 너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다들 어떻게 여러분 말했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제 매력은요, 장난 아니죠. 쫙 리스팅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매력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제 매력은요, 이래서 막 짝짝짝 리스팅 가능하십니까? 저희 교회 청년들은요, 단 한 명도요, 자신의 매력이 뭔지 쭉 나열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뭐 한두 개는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결국에요, 다른 사람들이요, 그 각자의,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의 그 매력을 말해줘야만 했었어요. 여러분, 왜 이토록 자기가 자신의 매력도 잘 모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아버지 되시고 창조자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 수많은 매력들을 이미 부어주셨고 그 매력들을 매일 발견해가게 하시는데 왜 우리는 내 매력을 잘 모를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요, 내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아무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해도 예수님이 이 말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받은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볼 때 그 기준이나 잣대가 여러분 뭐예요? 혹 부모님의 잣대나 친구들의 기준이나 여자친구나 뭐 어떤 남자친구의 기준은 아닙니까? 또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로, 또는 여러분이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가로 여러분 자신을 정의 내리고 있진 않나요? 내 스펙,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걸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그 길 끝에는요, 끝없는 비교밖에 남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네. 나는 아직 부족하네. 이런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나 확신도 없이 그냥 열심히 달리지만 목적 없는 열심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해요. 마음은 공허하고 혹시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사람들과도 깊이 관계하지 못하고 결국 직업이나 성취가 어떤 나를 증명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진짜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새 사람이 됐는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보다는 내가 예전부터 나를 보았던 대로 나 스스로를 봐요. 예수 믿기 전 내가 나를 보던 그대로,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정의 내려준 대로. 그러나 우리는 이제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보신 대로 봐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우리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을 통해 저 여러분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보신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기에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전 거 다 지나갔대. 여러분의 상처 지나갔어요. 연약함 지나갔어요. 무능력함 지나갔고 두려움도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그려나가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열등감, 분노, 슬픔, 우울, 절망, 낙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능력을요,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구원의 능력 여러분 무시해서 안 돼요. 골로새서 우리 3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보십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해 가시는 신의 자녀로 여러분을 보고 대하세요. 그리고 또 이에 맞는 대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랑 자체잖아요. 그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아본 최고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도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나를 사랑하느니 마느니 거절하느니 결정짓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무조건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를 존중하세요. 내 아픔도, 내 상처도, 내 힘듦도, 내 모남도, 내 연약함도 무시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시고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세요. 그래서 신 대신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고, 함께 먹기를 원하시고, 결정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나를요,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가면서 대하지도 않으시고요, 조건 없이 우리를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요,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대할 수 없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운이 따르는 자로, 실패자로 보지 않는데, 이런 하나님의 관점은 상관하지 않고 막 나를 함부로 정의 내려버리고 비교하고 판단하며 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를 거 없는 삶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하나님의 의견 무시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던 내 현재 상황이 어떻던 건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데 절대 나를 함부로 취급할 수 없죠. 요한일서 3장 1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푸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 내가 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자라는 이 사실을 믿는 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고 자녀로서 대하시고 자녀로서 존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 우리 읽어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오직 너희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오직 이렇게만 본다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택하신 족속은요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말이거든요. 특별하게 뽑힌 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아무렇게나 부르신 게 아니라 의도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많은 사람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혈통에 속한 존재로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여러분을 제사장이 아니라 왕의 권위, 왕의 이 권위를 가진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권위 아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여러분을 여기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는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가치와 삶의 방식을 가진 존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예수 피값으로 사신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고 지키시는 보물 같은 존재로 여러분을 진짜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누가요. 여러분을 정의 내린들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 내리지 않으신다는데 그 누가 여러분을 값싸게 취급한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값지게 대하시겠다는데 그 누가 여러분을 무시한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겠다는데 우리를 만드니까 우리에게 심오한 목적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신의 뜻을 심기우시니까 여러분을 특별히 여기신다는데 그럼 여러분 게임 오버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 말합시다. 마음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로 좀 돌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말은 여러분 뭐라는 곳이라고 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곳.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는 곳. 이게 바로 저희들의 말이에요.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다른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하도록 말이 있다라고 했어요. 또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게 하시려고 이 말이라는 게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목적과 정반대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은 말로써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말로 뭐예요? 생명을 죽여. 하나님은 말로 관계를 여셨는데 우리는 말로 관계를 끊고 하나님은 말로 정체성을 세우셨는데 우리는 말로 존재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저희 크리스천들까지도 어쩌다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의 목적을 망각하고 마구마구 사용해 버리게 됐을까요? 바로 저희 크리스천들이요. 이 말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이 말을 대하기 때문에 진짜 말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따위는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말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만 산 자로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이 말의 주인으로 내가 버젓이 산 자로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우리의 주권을 넘긴 사람들인데 예수를 내 주로 모셨다는 건 내 인생의 사용권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길 원하시는 말이어야 할 텐데 만약에 하나님께 이런 질문 없이 쏟아낸 모든 말은 아무리 그 말이 착하고 이쁜 말이라고 해도 죄를 씻은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들은 의의 말이 아니라 악한 말일 텐데 여러분 이 말의 주권을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한 아이의 부모로서 당연하게 자녀에게 말할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 생각이 맞고요. 내 말이 맞아도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 말을 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을 때도 하나님 안부를 물을까요? 어떻게 안부를 물을까요? 또 어떤 어투로 말을 어떻게 이어갈까요? 내 입술에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물어야죠.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표현하고 내 감정을 표현할 때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이 뭡니까? 제가 어떤 단어를 써서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죠. 목사님,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데 어떻게 입을 열기 전에 일일이 다 묻습니까? 여러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대화하는 이 훈련을 무단 노력하셔서 그 근육을 기르셔야죠. 여러분 하나님과 그만큼 친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 없이 하는 모든 말은 내 주권으로 내뱉는 모든 말은 그 말이 아무리 이쁜 말이라 해도 내가 주인이 됐잖아요.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아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아서 회개할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의중도 파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모든 말이 여러분 뭐예요? 다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얼마나 많이 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내가 그냥 말해버리는 게 얼마나 스스로 빡빡해?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중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란 말이 뭔지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는 멈춰야 돼요.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돼. 이 말의 주권을 하나님께 매사에 내어드리고요. 우리 그리스도들은 이 말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야 돼. 즉 창조의 목적을 이뤄가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거든요. 우리도 말로써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고 또 혼돈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야 하고 어두움의 빛을 선포해야 돼. 가장 먼저 저희는 저희들 자신을 재창조하는데 이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까지도 잡아 예수님께 복종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생각의 원어는 단순한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내면의 논리, 자기 해석, 내적 대화를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냐면 매번 내적 대화를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복종시켜야만 했어요.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한테 거짓을 말하듯 계속 저희들의 상처를 찌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너 옆에 누가 있니? 누가 너를 이해할 것 같아? 하나님이 이번에도 함께 하실까? 너가 그런 사람인데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어? 다들 대충 사는데 너라고 별 수 있을까? 수도 없이 우리가 넘어질 말들을 쏟아 부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보신 대로 볼 수 없도록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예수님이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목숨 내어 여러분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지속적으로 이 내면의 목소리로 어두워진 내 심령에 복음으로 재창조할 수 있죠. 복음은요 내적 대화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우리의 죄만 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나라는 존재를 다시 해석하게 하고요. 다시 재구성하게 하거든요.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다. 나는 부족하지만 신이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지시는 자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목숨 다한 사랑받은 자다.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복음으로 재창조하셔야 돼요. 이 창조의 능력을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사용해야죠. 말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말은 회복도 만들거든요. 말은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치유도 할 수 있거든요. 잠언 우리 18장 21절입니다. 죽일 수도 있지만 살릴 수도 있어요. 잠언 16장 24절. 여기에서의 양약은 실제 치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은요. 감정을 바꿀 뿐 아니라 몸의 상태까지도 큰 영향을 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치유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좋은 말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만이 상대를 치유할 수 있는 선한 말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 위로하는 말, 내 가치에 옳은 말, 내 마음에 합당한 말들이 선해 보이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이 말이라는 게 본래 저희들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이라는 게 본래 누구의 것이었어요?
신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창조의 능력이요, 신의 말에만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해야 하고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만 해야죠.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 재창조되죠. 교회, 문화 재창조됩니다. 일터, 학교 재창조돼요. 내 자신 재창조돼. 왜요? 이 말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말 자체에. 또 여러분, 말의 목적이 창조랑 또 뭐라고 그랬어요?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말이 많으신 분.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쉬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과 관계해야죠. 하나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오늘 날씨가 너무 구리네요. 저 무슨 옷을 입을까요? 하나님, 같이 걸을까요? 뭘 먹을까요? 또 입을 열어서 찬양해야 돼. 아, 목사님, 하나님은요, 저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인데 굳이 내가 왜 소리를 내야 할까요? 이런 분들 계시죠? 극아이신 분들.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희가 속으로 말해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입술이 내 것이 아닌데 왜 내가 편한 대로 쓰려고 합니까? 왜 내 캐릭터로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근육을요, 쓰던 대로 계속 써야 나중에 더 그 근육을 쓰는데 자연스러워지죠? 입술의 근육도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많이 써야 자연스러워져요. 언제까지 이 입술의 근육을 내 욕망을 채우는 데 쓰겠어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썩어져서 영혼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찬양할 거니까 지금 육체가 있을 때 더 이 입술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죠. 여러분, 예배는요,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잖아요. 시간도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주님께, 생각도 삶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항복하는 시간이잖아요. 주일에만, 교회에 예배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날 내 삶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고 산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없죠.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1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그 한 입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 내 멋대로 사용하는 악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말은요, 단순한 소통의 통로가 아니라 예배의 행위입니다. 우리 일상의 말 모두가 다 예배.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산 제사를 매 순간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실제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매 순간 찬양하고요. 실제 소리를 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사용하게 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까지도 입술을 사용하게 돼요. 사실 여러분, 상처 주는 말을 되게 누가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되게 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서 나와요. 자신의 두려움, 열등감, 통제 욕구, 분노, 비교의식, 바로 치유되지 않은 이 내면이 날선 언어로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을 또 상처 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입이 다스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다스려지지 않는 거.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이 이후에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여러분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도 심판의 영역에 포함된대요. 하나님은요, 이 말의 책임을 나중에 우리한테 물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통제 안 되는 감정 배출구로 보지 않으시고 영적 성숙의 핵심 지표로 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입을 조금 조정하고 나쁜 말을 안 하고 좋은 말만 하는 정도로 우리 입을 고려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입을 허락하시면서 입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놔둬서도 안 돼요. 입을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 전처럼 똑같이 사용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땡!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훈련에 반드시 우리의 말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신단 말이에요.
또 이 말의 창조 능력을 실제 사용하게 하시고 말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계속 말씀해 주심으로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입을요 아주 적극적으로 입을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입을 열기 전에 잠깐 멈춰서 주님 지금 무엇을 제 입술을 통해 창조해가기 원하십니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 스스로에게 매일 실제로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다.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받는 자다. 선포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청년들이랑 얘기하면서 남자애들이 특별하게 내 매력이 뭐니? 라고 하니까 남자애들이 저희 교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엄청 잘생긴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남자애들이 저는요 어깨가 장난 아니고요 키가 엄청 높고요 저의 눈은요 좀 날렵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 이쁜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자들이. 근데 여자들한테 너네 매력은 뭐니? 했더니 외모? 아무것도 얘기가 안 해. 아무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니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남자들은 제가 말로만 듣던 남자들은 그런 거 있죠. 거울 아침에 해서 이렇게 잘생겼지? 겁나 생겼네. 운동하고 펌프 그다음에 진짜 장난 아니야 막 이런 거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아침에 거울 보면서 화장하면서 고치죠. 눈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아이라인을 높이 올려가지고 눈을 좀 키워야겠어. 이게 못난 부분을 본다 그래요. 이런 것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남자든 여자든지 상관없이 나 왜 이렇게 하나님 너무 나 이뻐하는 거 아니야? 나 은혜 받아가지고 나 진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못 살아 진짜 이러면 이래야겠죠. 남자들도 막 너무 멋있네 이게 아니라 와 진짜 하나님 진짜 이렇게 만드셨네. 근육 오늘 펌프 진짜 하나님 장난 아니네. 그쵸?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면의 대화에 자꾸 복음을 심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또 내 친구나 가족에게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입술로 심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제일 자주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어머 너 살 빠졌다. 어머 너 살 쪘네. 이 말을 못하지. 근데 많이 부었네. 몸 많이 안 좋아? 이런 얘기. 어머 옷 멋있다. 어머 너 스타일 죽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참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말 해줘야 돼요? 너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진짜 책임지시는 사람이야. 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녀야. 이런 말들을 해줘야죠. 그러므로 치유와 회복이요. 실제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고 또 그들 안에 있는 어두움에 빛이 창조되어져야겠죠. 여러분 시시때때로요. 하나님과 실제 입을 열어 대화하십시오. 매일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매 순간 삶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뤄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픈처치 성도님들은 이 입으로 모든 삶에서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